자,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배웠고, 이 스데반의 순교가 가져온 결과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도행전이 어떤 이야기, 사도행전의 진행이 어떤 식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좀 다시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전체 진행 상황이 한 구절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한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성령이죠.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사도행전의 모든 얘기는 성령이 임하신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이 후편이고 전편은 뭐예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임하신 이야기죠.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임하시는 이야기라면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권능이에요. 권능을 받죠. 그러면 권능은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받음이라고 해볼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성령이 오시고 권능을 주시면 성령이 오셔서 권능을 주시는데 누구한테 주세요? 이 권능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증인이죠. 성령이 혼자서 일하세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으세요. 그런데 돌들로 만들지언정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에게는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필요한 거죠. 증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증인들이 뭘 합니까? 증인들이 하는 일은 당연히 증언이에요. 증언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야죠. 땅 끝까지 가는 거를 땅 끝까지 가는 것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권능을 받은 증인들의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신이라면 성령이 임하자 권능을 받잖아요. 권능을 받은 증인들은 이것은 드림이라고 할 수 있죠. 헌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는 성령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성령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을 비롯해서 모든 4복음서,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하는 복음서는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만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책임져야 할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항상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를 부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 끝에서 어떤 결론이에요? 그 불렀던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4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똑같은 구조예요. 4복음서는 예수님만의 얘기를 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보내실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다 마치신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부른 그 제자들을 다시 보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의 이야기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로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보냄으로써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으로 오면 성령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이 4복음서를 이제 대표한다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제자들을 보내는 이야기였다면 사도행전도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냄을 받는 이야기예요. 그럼으로써 복음이 어떻게 세상에 전파되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근본에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이 베풀어 주신 권능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 권능을 받은,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받은 증인들의 헌신, 권능을 받았지만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헌신을 드리는 증인들의 증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사도행전은 성령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구약의 성경이 보여주었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로 이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만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아서 헌신을 드리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뭔가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그런 역사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고 또 임하셔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이런 것도 봐야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얻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이것도 봐야 돼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이 8장의 이야기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가? 처음에 나오는 사람 누구예요? 1절에 보니까 사울이 나오죠. 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박해자예요. 사울이 했던 일은 뭐예요? 박해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당연히 박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박해자를 사용하시고 박해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막 놀랍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세상을 막 변화시키고 막 그 변화를 위한 어떤 헌신이 성공하고 크게 열매를 맺고 뭐 이런 것들만, 그런 좋은 것들만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사울은 박해를 하는 사람이에요. 박해자. 이 박해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전도자로 바꾸시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바울 같은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들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죠. 뭐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뭐 대단히 선하고 훌륭한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죠. 우리도 다 같이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좋은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박해자를 사용하세요. 그런데 그 박해자의 박해도 사용하시죠. 박해를 어떻게 사용하세요? 박해 때문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1절의 말씀이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뭘 합니까?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첫째는
박해자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박해자가 행하는 박해도 사용하시죠. 이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뭐 하루에 3,000명도 전도하고 5,000명도 전도하고 하면서 막 엄청나게 부흥하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막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유무상통하고, 날마다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뭐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대단했죠. 그렇게 대단하게 세워지는 것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 대단한 것이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대단했어요? 한국 교회가 7, 80년대만 하더라도 막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부흥하고 막 엄청나게 부흥해서 한때는 1,000만 기독교인을 넘어서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싹 무너졌죠. 싹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럼 우리가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는 것만 하나님의 역사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그럼 마귀 역사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럼 이게 마귀의 역사로 무너진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무너뜨리는 마귀에게 패배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도 있고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것에도 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 부흥하기 위해서 많은 섭리가 있었고 그 부흥의 이유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한국 교회가 몰락한다면 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 있는 거, 그분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교회가 막 부흥하는 것만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고, 혹은 같은 방식으로 뭐 내 인생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고, 그럴 수 없는 거죠. 세계사 속에서 교회가 박해받는 시대가 있었고 박해받는 곳들이 있었죠. 박해받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목포에서도 일본 놈들이 교회를 통폐합시켜서 일단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신사참배를 하고 드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것을 거부한 교회였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문을 닫아야 돼요.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 시대에 그 문을 열었던 교회는 어떻게 된 교회예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가 박해를 받아야 했던 시대에는 박해를 받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인 거예요. 뭐 부흥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제 강점기에 그렇게 그 일본의 신사참배를 정당화하고 그 일본이 이데올로기로 삼기 위해서 만드는 그 어용 교회가 부흥한다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북한에 세워진 교회가 그 김정은 정권을 찬양하고 그 정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부흥하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가요? 아니죠. 교회는 망해야 되는 곳에서는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독교인들도 손해를 봐야 될 때는 손해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일절 손해보지 않고 그렇게 박해를 전혀 받지 않고 다 성공하고 힘든 거 하나도 없고, 우리는 내 욕심에 그런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욕심과는 많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흩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역시도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어서 그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부흥하던 그 교회가 무너져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몰랐을 수도 있죠. 그 교회 다니던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로운 우리 교회가 왜 무너져야 하는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져야, 거기 다니던 사람들이 흩어져야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을 위대한 전도자로 사용하시죠. 교회에 가해졌던 그 박해를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로 삼아주세요. 그래서 교회가 박해를 받고, 누군가는 교회를 박해했지만 그는 전도자가 되고, 교회에 박해가 있었지만 오히려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유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임한 박해를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크게 울었다는 건 뭐예요? 큰 슬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고 그 교회에 7명밖에 되지 않는 일꾼으로 세웠다면 이 사람 굉장히 신뢰받는 사람이고 평소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도 되고 힘도 되어주고, 그렇게 그 교회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일꾼이었을 텐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했던 사람이었을 텐데 죽었잖아요. 이 사람 뭐 몰래 어디 가서 뭐 잘못을 저지르다 걸려가지고 죽은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구원해 보겠다고 복음 전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마음 아프고. 그래서 크게 울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에 큰 슬픔이 임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 모였던 많은 그 큰 무리에 큰 슬픔이 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 어떻게 됐어요? 그 슬픔이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박해자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 박해자를 사용하시는 건 나중 얘기죠. 자, 이제 순교자가 있었어요. 순교자는 당연히 죽은 거죠. 순교자의 죽음이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예루살렘에 살던 경건한 사람들에게 큰 슬픔이 되었던 것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큰 슬픔이 예루살렘에 임했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죽음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살던 사마리아인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복음을 듣고 이제 그 복음을 영접했으니까 누군가의 죽음은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의 떡이 되어 죽으시고 우리가 그 떡을 먹고 살잖아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와 주셨던 그 수많은 선교자들이 이 땅에 묻혀서 오늘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회가 많잖아요.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선교사들 중에 어떤 분은 배를 타고 오다가 죽었어요. 복음 전해보지도 못하고. 그러나 실패한 게 아니죠. 그분은 복음을 위해 순교한 분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못했더라도. 어떤 분들은 그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그 배가 침몰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에서 그 무트로 자기가 준비해온 성경책 던지고 죽었죠.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분들이 많았다고, 우리나라 풍토병에 걸려서 이제 외국에 살던 분들은 어디든 우리나라 선교사님들도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풍토병에 걸리잖아요. 그걸로 굉장히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주로 우리나라에 그 복음을 전하러 오신 선교사들이 서양 귀신이라고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어디 뭐 받아주지도 않고 재워주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묵었던 곳이 어디냐면, 밤이 되면 그 마을에 시체를 보관하는 그런 그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다가 그 이 시신에서 병균이 많이 있잖아요. 그 시대만 해도 오늘처럼 이렇게 장례식을 깔끔하게 치르던 시대가 아니라 시신이 있으면 뭐 어떤 그 시신이 부패하기도 했거니와 병들어 죽은 사람도 많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신을 두는 곳에서 잠을 자면
거기서 병균이 묻어서 죽는 경우도 많았다는 거예요. 선교사들 중에 그렇게 죽은 분도 여럿 계세요. 어떤 분들은 본인이 선교를 하다가 죽고, 그 부인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하다 죽고, 그래서 그 자식들이 이 미국에서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나라로 와서 자식들이 또 여기서 그렇게 헌신하다 죽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의 그 수고와 그분들의 그 죽음이 오늘 우리의 생명이 된 거죠.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스데반이 복음을 위해 죽고 그랬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다른 이들의 생명이 된 거예요. 그의 죽음은 굉장히 많은 경건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슬픔이었지만 이거는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큰 기쁨이 되었다고 하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으로 변화돼요. 박해자는 전도자로 변화되고, 박해는 복음의 전파로 변화되고, 순교자의 죽음은 생명으로 변화되고, 그 죽음 때문에 다가온 큰 슬픔은 큰 기쁨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사람이든지 쓰시고 어떤 사건이든지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누가 누구를 죽였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일인데, 뭐 만약에 우리 안에 누가 누구를 죽이는 사건이 있으면 이거는 정말 사람으로서는 화가 나거나 아파하거나 슬퍼하는 이런 사건밖에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 손에 들려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으로.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이 시대 사도행전 안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일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죠. 어떤 일은 슬프지만 또 어떤 일은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걸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나오는 건 또 어떤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박해를 하고 그 박해를 통해 교회가 흩어지고 스데반이 죽었고 그 죽음을 많은 사람이 슬퍼합니다. 자, 그 결과로 이제 4절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나오죠. 흩어진 사람들. 자, 흩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비겁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박해가 있다고 도망치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 있던 예루살렘 그 교회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오순절 순례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누가 하나 죽었다고 해서 겁나니까 도망치는 도망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예루살렘 교회의 흩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도망이 아니에요. 원래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집으로 다 돌아가야 돼요. 빌립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도 다메섹에 사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갈 때 그 다메섹에 들려서 빌립을 만나요. 그 빌립은 딸들과 함께 자기 동네에 살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 빌립이 바울이 자기 잡으러 올까봐 겁나서 도망친 게 아니에요. 겁났으면 당장 내빼야죠. 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 사람들은 원래 이분들은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영접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오순절 순례를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지만 그 체류 기간이 길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를 기회로 그 순교를 기점으로 본래 자기들이 가야만 했던 자기들이 살던 마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누구 하나 죽었다고 겁을 먹고 박해를 피해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죠. 사도들도 사내들인에 잡혀가잖아요. 잡혀서 막 협박을 듣죠. 너 예수 이름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너는 아주 죽을 줄 알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을 들으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죽일 테면 죽이라는 거죠. 죽일 테면 죽이라던 사람들이
도망친다고요? 아니에요. 그것은 사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복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친 사람들이었잖아요. 왜 다시 모이고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거든요. 죽음은 절대 우리를 삼킬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스데반 하나뿐 아니라 더 죽었다고 해도 죽는 거 두려워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원래 집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순례 기간이 길어졌다가 이제 스데반의 순교를 기회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도망치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겁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흩어지는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흩어지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근데 반면에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도 있죠. 흩어진 사람들만 아니라 남은 사람들도 있어요. 남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도들이죠. 사도들 외에는, 자 1절에서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하죠. 사도들은 왜 그 땅에 남았을까요? 박해가 있지만 우리는 날 죽여도 좋다, 나는 여기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남은 걸까요? 아니에요. 자, 예루살렘에 남은 사도들은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박해 이유는 뭐예요? 아직까지 교회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취급을 받는 때예요. 이제 교회가 명확하게 유대교랑 갈라지고 이것들은 유대교가 아니다라고 이 사람들이 알게 되는 시기는 한참 멀었어요. 지금은 막 그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처음 세워진 때라 이 사람들이 유대교의 어떤 사람들인 거라고 생각을 했지, 그거랑 전혀 다른 새로운 종교,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라는 거는 아무도 모르던 시대예요. 스데반이 왜 죽었어요? 스데반이 죽은 이유는 율법과 성전을 거슬렀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누구예요? 오순절 순례객들입니다. 오순절 순례객들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유대 땅에 살지 않고 먼 외국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유대 땅에 살았던 본토 유대인들만큼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전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이 없는 곳에서 살았기 때문이죠. 성전이 없는 곳에서 살았고 율법을 강요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이 아니고 그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자기 나름의 믿음으로 지키면 되는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이 유대 본토에 살고 있었던 사람만큼 율법에 철저하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성전에 대해서는 아무 신앙이 없어요. 그들은 성전을 사모하기는 하지만 이 성전 때문에 이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만큼 그렇게 성전에 목숨을 걸던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언어가 아니에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현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함의를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 이 유대 땅에서 아람어를 사용한다, 어떤 사람들이 이방 땅에서 살면서 그 헬라어를 사용했다, 이것은 단순히 언어의 차이가 아니에요. 헬라 땅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헬라 방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무슨 차이냐면 그들은 율법과 성전에 있어서 이 본토 히브리파 사람 유대인들과 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율법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던 그 대다수의 오순절 순례객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들을 박해했던 이유가 뭐냐면 율법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갔을 때 가말리엘이 편들어준 이야기를 읽었죠. 가말리엘이 그 시대 유대교의 대표적 랍비인데 그들이 바리새파로서 바리새파적인 신앙과 접점을 가지고 있는 사도들을 변호했단 말이에요. 왜 변호해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남아도 박해를 받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도들은 그때 바리새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도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자기들과 같은 신앙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죠. 그때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변호를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는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의 집에는 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사도로서 네가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어야만 하거든요. 이것은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도 율법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어긴 것을 해명을 해야 돼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왔을 때까지도 똑같았어요. 그때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예루살렘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과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율법을 지키라고 해야 될지, 그들은 이방인이라 율법을 모르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했죠. 그 토론의 결과 베드로가 조곤조곤 잘 설명해서 이 율법은 복음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이 아니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아주 기본적으로 피를 먹지 말라는 것, 그 정도 선에서 율법을 얘기해주고 그 정도만 지키면 다른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결의가 된 게 예루살렘 공의회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것이 결의된 사항이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박해를 받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도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거스르는 사람이다라는 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아직도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야고보가 뭐라고 요구를 합니까? 네가 바리새파에게 틈을 주지 말자. 네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너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는 여전한 바리새인인 것을 보여주자. 그래서 나실인 서약을 마친 사람이 나실인 서약을 끝내면 이 제사를 서원제를 드리게 돼 있잖아요. 그 서원하는 기간을 마쳤으니까 그때 그 나실인 서약을 마치고 나서 드리는 서원제는 비용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것을 부자들이 대신 비용을 지불하는 그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그 시대 유대교가 인정한 아주 선한 전통인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요구하거든요. 네가 율법에 따라서 나실인 서약을 끝내는 사람의 그 서원제 값을 네가 대신 내줘라. 그렇게 해서 네가 율법을 어기지 않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보여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전한 복음에는 율법이 없었지만 그 자신은 바리새파적인 토대를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예루살렘 안에 교회가 있는 동안에 율법을 준수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복음을 저버린 걸까요? 복음에는 율법이 필요 없는데 아니죠. 바울은 서신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들 앞에서는 같이 율법 지켰다. 나는 율법이 필요 없는 이방인들 앞에서는 나는 율법이 없는 것처럼 했다. 왜? 하나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방인의 그 이방 제사를 드리고 파는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것이 그 문제가 이제 고린도서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죠. 율법에 의하면은 제사를 드리고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나온 고기는 먹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험거리 그 문제가 됐거든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그걸 먹고 어떤 사람은 안 먹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중요한 건 뭡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걸 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먹는 사람을 보면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이 내 앞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 안 먹겠다. 그것은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자체에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율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서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이방신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것을 누가 보고 시험에 든다면 그러면 안 되니까, 나는 내 양심에는 아무 거리낌이 없지만 나는 시험에 들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고기 안 먹겠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반대한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완전히 배격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 율법이 맞기 때문이 아니죠. 율법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고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율법에 빠져서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 시험거리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는 나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사도들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설명했어요. 복음에는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고넬료 같은 이방인도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왔을 때도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이거를 사도 베드로가 그 12사도들이 다 알고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결의를 시켰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었어요. 왜? 그 동네는 율법을 지켜야 대화가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가 틀리고 맞는지 알지만, 그러나 누군가 자기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그 율법 때문에 시험에 들까봐 그럼 난 율법 지키고 고기 안 먹을래 이렇게 말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죠. 율법 따위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요. 그런데 아직도 그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도 바울도 그것을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자기들이 그것이 필요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함께 지켜준 거예요. 결국은 이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남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율법과 거리가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고,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것이 일상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흩어지는 사람들은 흩어지는 대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라고 하죠. 흩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 그대로 이들을 사용하세요. 흩어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두루 복음이 전파되게 사용하시고, 거기 남을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이후에도 8장 이후에도 예루살렘 인근의 지역들로 출장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성도들을 위로하는 베드로 사도의 모습이 기록이 나오거든요. 남은 사람들은 남은 사람들대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 쓰임이 있는 거죠. 다 쓸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흩어지는 사람도 쓸 수 있고 남은 사람들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잘 알고 거기 젖어 있는 사람들도 사용하시고, 율법은 잘 모르는 사람은 또 율법 모르는 대로 사용하시는 거죠. 죽은 사람은 죽는 대로 사용하시고, 아픈 사람들은 그 슬픔은 그 슬픔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박해하는 사람들 박해하는 대로 또 사용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 박해도 그 박해대로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렇게 선을 이루도록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울 수 있지만 제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감동해야 되는 것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뭐든지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누구든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은 내게 다가온 어떤 슬픔도 사용할 수 있고, 실패도 사용하고, 아픔도 사용하고, 심지어는 죽음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박해자, 박해, 죽음, 큰 슬픔, 이런 게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박해자가 있으면 뭐 미워하고 화를 내고, 박해가 있으면 두려워하고 피하고, 죽음을 보면 슬퍼하고 아파하고, 큰 슬픔에 매몰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 그런 거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이것들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뭐 부족함도 있고 모자람도 있고 실패도 있고 뭐 정말 내가 싫은 것도 있고, 우리 안에는 정말 뛰어난 사람도 있고 모자란 사람도 있지만 여튼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 저마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인 거죠. 우리 안에 어떤 뛰어난 사람이 있느냐, 뭐 누구는 왜 이렇게 모자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저마다의 쓰임에 맞도록 사용해 주시고, 크든 작든 이게 좋든 나쁘든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인 거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와 섭리가 필요한데, 또 그와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그 능력에 붙잡혀서 쓰임받을 사람들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자체는 뭐 잘났냐 못났냐, 뭐 그가 뭘 배웠냐 못 배웠냐, 가졌냐, 뭐 이런 아무 소용없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내놓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됐지만, 그러나 그 흩어짐이 다른 곳에서 모이는 새로운 교회가 되고, 예루살렘에는 큰 슬픔이 있었지만 이곳이 오히려 사마리아에서는 큰 기쁨이 되고, 어떤 사람은 죽었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서는 정말 싫은 것들, 정말 미흡고 화가 나는 일들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것을 합하여 선하게 이루시며,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모자람과 연약함과 그 아픔과 슬픔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